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48장 1절 시작.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신 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룩한 의미를 저희들이 몸소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 옮겼습니다. 48장 그동안에 그 전도자 아브람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전도자 이삭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그 전도자 야곱, 오늘 제목 전도자 야곱을 해가지고 창세기 본문에서 나온 4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전도자라 붙이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이자 하고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참 좀 정리를 뭐 그렇게 많은 그 연대가 있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연대는 많은 건 아닌데 전도자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의미를 두고 또 부풀리려고 하면은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이 전도자를 아브라함을 왜 전도자로 했느냐, 부르기로 제목을 했느냐, 이런 건 자꾸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겨냥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하고 하기 전에 또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지금 후에 또 전도자 야곱 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전도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다 전도자를 붙이게 되어질 때에 근본적으로 그걸 왜 아브라함의 그전에도 전도자 에녹도 했고 설교는 그걸 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설교를 전도자로 했고 아담도 전도자다. 그 다음에 아벨도 전도자다. 가인도 전도자다. 전부 다가 전도자다 하는 거 두고 있는데 제목을 아브람부터 전도자라 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연결을 한 거예요. 나라의 독립.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과 또 국제정세,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요거하고 버무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붙인 그 이유는 1945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역사로서 그것이 인류사에 남아있는데, 그동안에는 나라가 없던 나라가 하나 생기면서 불과 지금 한 60년 난지 넘어오는데, 60 조금 더 넘어오잖아요. 60 조금 더 넘어오는데, 내가 거의 나이가 거의 비슷한 내가 52년생이니까 45년이면 한 7살 차이, 7살 더 먹는데, 그러면 이제 69년 전이에요. 69년 전. 그 사건인데, 나라 한 나라가 독립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이후로 1945년 이후로 연대만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나라가 전 인류에게 지금 현재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적은 그런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문화적이라든지 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참고한다든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어떤 그 정치 형태라든지 지향하는 뭔가가 국가 자체가 지향하는 내용이 다른 나라와의 그 내용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나라를 두고 있으면서도 각 나라가 그 나라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 대응책, 어쩌면은 접근하는 어떤 국가적으로 같은 우방을 두든지 안 그러면 적을 두든지 이런 관계성을 맺어가는 내용에 분명한 방향이었다네. 각 나라 객관성을 두고 보다 각 나라 개연성이 없어요. 이 객관성이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이거지. 손바닥 안에 여야 될지, 손등에 얹어야 될지, 가슴에 품어야 될지, 그냥 보기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고 지금 아주 애매한 자세로 들어가서 같은 우방이라 계속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가는 것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 아브라함을 이제는 표방하면서 아브라함 자체를 통해서 그 민족이 지금 딱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각 나라 각 민족도 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라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일 중심에 가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고 또 성경에서는 성경대로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 나라마다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천주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종교에서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그 자리를 종교의 하나의 어떤 위치를 두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른다 하면은 그건 다른 종교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하고 다른다 이렇게 해서 선을 끊는 종교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그 자체가 없었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일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45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 후에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세계적인 상황 자체와 정세 변동이 분명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지는 이것은 요동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파생될 힘이 굉장히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접근하는데 애매하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다시 또 연결해야 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위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945년에 생긴 그 이스라엘 자체가 독립된 자체가
그들이 국가적인 성향, 국가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 구심점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정세적인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국민들 자체도 아브라함의 자리를 주변에서 이렇게 버무러지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위치를 그냥 하나의 우상적인 자리로, 그냥 하나의 피상적인 위치로서 둔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자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내세울 만한 다른 어떤 뭔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선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가 또 아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에서 아브라함 가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 것 같다, 단순하게 그래 한 인물로서 그렇게 매겨버리면은, 이게 그 나라 정체성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도 지금 자기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적인 전체적인 어떤 중심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나라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가 점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고 지시하고 할 계제는 못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경을 두고 같이 이게 그대로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그대로 평행선을 하고 나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뭔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서 서로 간에 조화를 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또 서로 간에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전히 단순한 하나의 성경의 등장 인물만 봐갖고는 어떤 그 접촉점이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제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도 그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옆에서 보는 자세만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상화되지 않는 부분도 되고, 또 전 인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돼가지고 싸움만 되어지는 이런 나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하고 같이 융화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할 거냐.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을 전도자라고 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내용이다. 성경에.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지. 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내야 될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존재케 하신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을 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했다라고 볼 때,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바로 그것이 전도자다 이래 부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 전도자라고 부르자. 아브라함부터는 전도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래 부를 적에는 전도자로 부르겠다.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부터는 설교 시간에 제 설교가 그렇다. 제 설교.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 제목으로 할 때는 인물로 등장한 인물을 할 때는 항상 거기다가 전도자 아무개 붙이겠다 하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전도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연결되어지는 전도자 아브라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연결되어졌듯이 마찬가지로 1945년에 우리의 한국이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1945년에 5월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있은 것으로 전도자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에 해방된 것을 전도자 아브라함 부르는 것과 관계 있느냐? 이것을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적인 시각으로 쭉 이렇게 봐오고 설교를 하다가 계속해서 해오는 중에 아담도 하고 가인도 하고 아벨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넘어오다가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벨렉과 욕단 형제에 대한 이 에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전도자적인 이런 환경을 쭉 찾다가 보니까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욕단의 후손은 성경에 없어요. 아주 묘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벨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의 환경하고 욕단으로부터 사라진 성경에서 사라진 이 욕단의 후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욕단의 후손이 우리 한민족이 되겠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추론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단이란 이름을 가진 어떤 단군 부르는 그 자체가 벌써 조상에 대하면서도 또 군이라 하는 자체가 이 어떤 제사 드린다든지 신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호칭이기 때문에 단군 외에는 호칭이 그래 주어진 예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러면 이 특별한 어떤 선조, 이 선조에서 단이란 이름 자체에서는 욕단과 단과의 관계에서 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이 부분도 우리 언어 속에 쓰고 있는 이 욕하지 마라 하는 이 부분에서 왜 욕하지 마라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어떤 홍익인간이라고 부르는 그건 누가 시작했다 어디서 되었다 이런 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오는 홍익인간 밝음을 향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민족 그러고 해방이라 하는 그걸 할 때도 그냥 단순히 독립이 아니고 우리는 광복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광복.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동쪽이라고 하는 우리는 밝음하고 계속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에 대해서 멋진 일 공감을 갖고 있는데 같은 1945년에 같은 해방이 된 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된 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됐다 해방이 됐다 이런 말 안 쓰고 우리는 광복절이라 부른다. 광복절. 선조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기 쓸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살펴보면은 이것이 단 할아버지가 시작된 우리 민족의 오래부터 내려오는 어떤 복음에 대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내려올 때 그 자체를 빛으로 보는 거예요. 빛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에서 살아가는 민족 그것 자체를 하나의 빛을 발하는 민족의 모습으로 보면서 밝음을 찾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는다. 그런 뜻에서 광복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조들의 쪽에서는 지금은 소련 땅이라고 하는 그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도 밝음하고
거하고 어원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도 연결하는 건 있더라고. 바이칼, 밝음, 밝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보면은 바로 성경에서 흩어졌던, 떨어졌던 벨렉과 욕단이 두 형제가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형제 중에서 단 할아버지 쪽은 지금 성경에서 바로 우리 조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모르고 있잖아. 성경에는 기록이 쭉 되어 있어서 벨렉의 후손들은 기록을 남겨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돼 있고, 우리는 단 할아버지로 내려왔지만 같은 형제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1945년에 같은 해에 두 나라가 해방이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성경에서의 내용에서 보면은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 큰 어떤 사역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나라를 두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참 이렇게 어째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단 할아버지하고 벨렉과 관계를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서 그 후손을 이렇게 보면서 뭔지 모르게 아브라함 이 후손들이, 벨렉의 후손들이 뭔가 약점이 있다. 이게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누구에게?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 아킬레스건이, 아킬레스건. 딱 건드리면 잘못해버리면 이거 딱 날아가 버리면 힘을 못 쓰는. 요거 건들면은 아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요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죽고, 그게 이제 동쪽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서쪽인 거예요. 서쪽으로 서진하는 거예요. 하란, 원래 있던 바벨론에서 하란을 가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로 갔을까? 이게 우리 단 할아버지 욕단의 일행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분명한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할 때,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자기들 선조들이 줬다라고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는 그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단순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대한 선조들이 준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나라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전쟁의 화약고로 있잖아요. 전쟁의 화약고. 전쟁 중의 화약고처럼. 그 백성들조차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선조에게 준 그 땅에 대한 예착, 그 땅에 대한 어떤 믿음이면 믿음, 그거 보이느라고 어쩌면 무작정한 거예요. 무작정. 제가 볼 때는 무작정이죠. 그들이 볼 때는 당연한 일인데 내가 볼 때는 무작정이야. 왜냐? 나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해결해야 될 기법도 모르면서 지금 그 땅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무작정이라. 근데 그 무작정에 우리 한민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향차 그 땅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들의 역사가 쭉 있은 것에서 그동안에 아킬레스 건으로 있던 그 내용에
위로되고 보조되고 하나의 협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요, 전도자 아브라함을 붙이게 되는 그 어떤 지금 현재 정세와 국가 정세, 국제적인 정세, 이스라엘의 입장, 우리 한민족의 방향,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사실은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 불림받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나오는 게 출애굽기 나가면은 바로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줬는데, 불러서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게 했는데 이걸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가 처음이 아니라,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되어지는 벨레, 6대 조부되어지는 벨레, 그것도 그런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가인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은 아담에까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전도자로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 거부하느냐,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전도자 아닌 것은 아닌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성경을 읽든 읽지 않든 간에 이런 목소리를, 설교를 듣는 자리 있든지 설교 듣지 못한 자리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의 자리가 창조주를 나타내야 될 그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전도자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면서 삶의 형편이 어떤 삶의 형편이 되든지 그의 삶에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그 환경에 있어야 될 이유는 창조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살아야 될 이유고, 그에 대해서 당연한 명분이 각 사람에게 우리 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전도자로서 자기의 삶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의 삶의 이유다. 이런 내용이 이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부르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 아브라함을 부르면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 전부터 넘어오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벨렉과 욕단이 딱 갈라지는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칭호를 붙이게 되는 아주 계기였죠. 그리고 그거 연결되어진 게 딱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현재 1945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위치를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고 우리 민족은 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광복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동서간에 멀리 그렇지만은 작은 나라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가 두 나라가 제가 비교해보면 그래요. 멀리 서로 동쪽에서 극동이잖아. 극동. 여기는 또 아시아 중에서는 극서잖아. 극서. 제일 먼 아시아. 서쪽에서 제일 멀리 있는 아시아. 아시아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또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손바닥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친 것 정도로 큰 나라, 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또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IT 강국으로 해갖고 OECD로까지 가입해갖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나라.
여기에 또 하나 가장 작으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티칸 공화국, 바티칸 공화국, 교황청. 그 지금 이 세 개가요, 이 세 개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바티칸 공화국, 한국, 이스라엘,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세계 정세를 한눈으로 좀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려면 요 세 나라의 어떤 균형 관계, 요걸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아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점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이 전도자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그 내용을 포함하면서 붙인, 그리고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불러서 본문을 택해 나가는 이 과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따라오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 세 사람의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3대가 이름 속에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전도자 아브라함이란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이삭, 전도자 야곱을 할 때는 제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에. 본문을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이 활동하는 그 장소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신앙의 표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을 표현하는 언어로 잡고 본문을 하자 해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를 그 종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가정적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이 내용이, 거기에서 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가장 적나라한 환경 속에서 중심에 있는 내용이 언어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언어를 한번 찾자. 신앙이라든지 전도자의 모습을 찾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그것이 연유가 돼가고 창세기 24장 1절에 4절을 전도자 아브라함으로 봤다면, 그러면은 이삭을 볼 때는 28장 1절에서 4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장.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 대해서 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하는 것은 또 야곱이 그 아들 요셉,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참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 야곱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오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설교 본문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될 적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막연하면 무조건 성경을 풀어보니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해서 이 관점을 두고 찾아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전도자에 대한 언어, 전도자가 쓰는 언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접근하는가, 요걸 찾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럴 때는 내도 지금 전도자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때에, 요셉은 어떤 때, 야곱은 어떤 때, 이삭은 어떤 때,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을 할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거 다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같으면 성령이 너무 생소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아니고 딱 세 가지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해서 이게 뭔가 객관성이, 다른 어떤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하는 사람이 없고 성경의 기록에 그 말 자체를 반론하는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았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더욱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몰라. 더 몰라. 가면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하느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느냐 말이야. 가면 갈수록 성령님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져서 예수님 시대에 보편화되어졌을까? 요 포인트를 잡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발전을 해서 넘어왔었을까? 요걸 찾겠다는 거지.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붙인 그 속에서는 요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쉽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다 하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성령이 한다 하지만은 베드로가요 일자 무시기를 한다 하는 거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성령복음 소위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이 가기 전에 1장 16절에 성령복음 1장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이에요.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는 무식하다 그러는 그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렇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성령님이 구약에 보다도 신약에 들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막 이래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갖고 성경이라 하면서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약해져 버린 거예요. 더 안 쓰는 거예요. 더 성령이 가면 맹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고 어떤 관계로 해서 나타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했잖아요. 31절 32절에 말로 예수님은 부인해도 괜찮은데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은 오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중요시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실험해 보겠다는 이런 어떤 고민이 없고 예타는 어떤 갈망이 없어, 갈망이. 그런 것을 두고 성령님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 요걸 하면 이 전도자 주변에서 변화되어지는 요소로서 한번 볼락했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가 한 전도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어의 변화, 어떤 사람이 전도자로 있었으면 그 사람이 쭉 나타내는 이 언어, 전도 언어가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통으로 내려오는 쫙 있는 이 어떤 변하지 않는 전도 언어가 있느냐. 각 사람이. 안 그러면 변화가 됐으면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전도 언어, 이 사람에게 적합한 전도 언어, 그 다양한 전도 언어의 어떤 차이,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그리 가능한지 이런 전도 언어, 그 사람이 남기는 전도 언어, 또 남기게 되어지는 그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활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의 삶과 더불어서 전도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남겨지고 어떻게 변천되어지는가 보겠다. 요거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야말로 돈을 얼마나 들었고 아브라함 비교해서 이삭이 부자고 이삭보다 야곱이 더 부자고 가면 갈수록 더 부자되고 결국 나라가 생겼다. 이런 쪽이 아니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구사하고 그 언어가 구사되어지는
그 표현이 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런 언어가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되어지죠.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전도자라고 할 때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것이 빠져있으면은 전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는 쪽보다도 전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 이렇게 판정되는 전도자로 삶을 사는 것에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냐, 안 그러면 전도자 사는 데서 버리는 거냐, 이런 거를 비교하고 판별하는 데에 그 어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이런 거를 두 가지를 두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제 넘어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까지 넘어올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아브라함의 전도적인 요소들 하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요소들만 이렇게 추렸어요. 그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데 야곱도 아니고 이삭에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까지 넘어가는데, 이 이삭에 있어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전도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전도자 이삭을 보면서 보니까 한 대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벌써 뭔가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형태가 이삭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점으로 표시했어요.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이런 요소들이 아브라함에게 전도자적인 요소로서 발견되어진 점을 하나씩 봤다 그러면은 이 이삭에 넘어가고는 이것이 점에서 연결되어서 점을 연결하면서 나오는 이런 일정 단위의 선분, 선으로서 딱 해갖고 단위 길이가 딱 있는 단위 길이를 나타내는 선분을 이삭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삭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아, 이게 선분적인 요소가 있다. 즉, 이런 요소가 전도자로서는 아마 틀이 잡히는 어떤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넘어가면은 아마 이것이 앞으로는 선의 역할, 선분에서 더 내려가는 게 이제 선이니까 이게 포물선이 되든지 아무나 다양한 곡선이 되든지 다 좀 주파 기능이 나오든지 안 그러면 주파 기능이 나오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포물선이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선들의 어떤 모양이 나오겠다. 이 선분에서 시작해서 나와야 이 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그 선의 기능으로 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두고 이래서 이삭을 선분을 보는데 이삭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삭에까지 넘어오면서 과연 그 선분적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5가지의 전도자의 형태, 요런 구성의 전도자의 모양이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언, 땅, 언약자 5가지. 언, 땅, 언약자 5가지 요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요소들이 이렇게 불러질 만한 내용을 갖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은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왔는데, 이삭에게 와가지고는 5가지 요소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분이라 하는 거 미리 선포한 거하고 맞아가는 거예요. 은, 땅, 은, 약자 5가지 요소. 그래서 은이라는 건 첫 번째 나온 은자가 뭐냐니까 이거는 언어. 하나님에 대한 언어.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관점을 갖고 체크하려고 한 거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땅, 이삭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땅에 대한 축복, 땅은 붙잡아야 된다 하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땅이란 말이에요. 언어와 땅 요소가 있더라. 전도자 아브라함과 전도자 이삭 요래 있더라. 요것은 어쩌보면은
꼭 붙잡아야 돼요. 노아 이걸 하나의 중심에서 놓고 다른 건 다양한 언어 자체가 다양하더라도 거기서 중심적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될 그것이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하나의 그 땅이라 하는 그것을 개념을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약인데, 언약. 언약자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언자가 이 언약이고, 다음에 나오는 약속이래,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삭을 통해서 그때부터 할례, 정식적인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이삭이 유일하게 정통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환경, 전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수동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의 그 어떤 정체성을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수동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할례, 자기가 처음으로 받은 할례, 나타내는, 몸으로 나타내는 언약을 할례로 나타내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전도자로서의 요소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약속은, 이거는 언약까지는, 언약은 구약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라 한 이것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걸 깨버려요. 바울이 깨버려요. 과감하게 언약은 하나인데, 언약은 하나여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언약에 대한 자기들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두 언약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언약인데 이게 두 언약이다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통해서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땅, 약에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수동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주어지는 수동적인 환경, 아까는 언약의 은은 할례를 나타내는 언약은 수동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이것은 내한테 주어지는 이 환경 자체가 수동적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쳐가야 될 적극적인 또한 능동적인 환경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두 언약에서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 전도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까지. 이 전도자의 흐름은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전도자 이삭을 통해서 찾은 거고, 그리고 자녀라고 할 때 자녀 교육. 땅, 약자. 자자, 마지막에 자자는 자녀 교육인데, 이 자녀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금 창세기 28장 1절에 4절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삭이 그 야곱에게, 아들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자녀 교육이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도자의 자세는 반드시 후손에 대해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도자 되어진 이 자리를요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는 이 구조를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는 거, 그 끈 자체를 반드시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넘겨주지 않고 자기 대해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전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교육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드시 넘겨줘야 될 부분, 이거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녀교육의 부족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도자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개인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전도자라고 해서 내 삶 전체가 100%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 요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았어요.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 대해서 편애했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편애. 근데 이렇게 편애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한 자녀만 집중적으로 축복하고 한 자녀만 집중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옳은 내용이 아니다. 옳은 내용이 아니다. 이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보면서 전도자의 잘못된, 어쩌면 자기 위주로 해버리면은 이게 철저히 잘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설명한다고 해서 나는 완벽하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잘못할 수가 있다. 그 잘못할 수 있는 요소를 자자에 찾는, 자녀교육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자는 자녀교육, 즉 어떤 모든 자료나 이 전도해야 되는 자료는 넘겨줘야지, 이건 내 끼라 하고는 엉켜주고 가는 건 절대 옳지 않다. 넘겨줘야 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왜냐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한 사람을 계속 쓰려고 대를 두고 또 대를 주고 계속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건데, 그 성령님의 능력 자체를 내가 부인해버리고 내가 핸드시 하고 내 끼다 하고 이래 있는 것은, 이거는 전도자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땅 언약자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삭을 통해 찾아보니까 언땅 언약자 요 개념이 이게 한계가 있겠다. 한계가 언제까지 언땅 언약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이삭을 통해서는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전도자의 개념의 5가지 요소로 이어가 되겠는데, 이것이 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다 보고 지금 2000년 세월을 다 보고 이제 살피는 입장이 되니까, 언땅 언약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한계가 있겠다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땅 언약자 대신에 그러면 다음 때 세대가 지나면서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조류, 어떤 국제 변화, 안가는 사회적인 큰 변동, 이런 변동이 오면서 이게 언땅 언약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자 뭐라고 적었는지, 언땅이 아니고 언국 언약교, 언국. 다시 말하면 이제 땅에서 국으로. 요건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 좀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언약자가 아니고 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어떤 교육,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게 되죠. 언약자, 자녀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인 국민들, 백성들 전체를 해서 아마 다스리는 교육,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언국, 언약교.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1945년에 이스라엘은 아마 요거를 지금 내다본지 모르겠어요. 언국, 언약교. 요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 이렇게 하고 막 계속해서 그 땅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죠. 응? 그 땅. 그런데 요 언국, 언약교도 또 바뀌겠다.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의 시대가 되어서 바울 시대 이후로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배경하고는 전혀 다른 배경에 살아가는 이 배경이 다른 시대가 되어지는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변화되어지는 또 하나의 전도자의 삶은 사도.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의 언약해. 이건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언약해. 그러니까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이게 바로 이삭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삭의 정리, 마지막 지난 시간이었지. 이삭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선포를 해봤어요. 공포를 해보고 지금 자꾸 입에 익히는 거예요. 처음 나온 말이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이고 처음 나온 말이니까 의미를 자꾸 읽고, 그러고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시각을 보려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해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걸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앞에서부터 한 내용을 갖고 연결해 보니까 이삭을 할 때 단순하게 점, 선분, 선이라고 야곱이 될 기다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맞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도 어떤 모델이, 선의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언땅, 언약자라든지 또 지금 여기 현재의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이 뭔지가 맞아가겠다. 요 대에서 요 흐름을 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표현들.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언사, 언약해 하는 이런 내용이 야곱에게 하나의 표상을 던지는 거예요. 야곱에. 이제 그런 건 지금 오늘 요 정도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의 특징이 이 아까 언땅 언약자라든지 언국 언약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은사 언약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야곱의 일생을 노려보니까 비춰질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것이 야곱이 이사를 많이했잖아요. 이사를. 총각 때부터 이사했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다 데리고 또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이 있는 애국까지 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한 인간으로서 삶으로서 어떤 비춰지는 것보다도 전도자라는 것을 비춰볼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전 어떤 후대에 미치는 아까 말한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해 하는 이런 어떤 비춰지는 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어떤 야곱의 그 이사 행로에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1945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진다는 것은 만약에 이 내용을 연결해진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느냐. 방향이 있잖아, 방향. 그 방향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 방향에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지금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껏 해봐야 언국, 언약교 요 정도 수준의 자기들이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작 끝났는데 진작 끝나서 지금은 언사, 언약해 쪽에서
활동을 내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언국 언약교 자체에서 머물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 자체가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를 세우긴 세웠지만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다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기조, 국가 전체 방향의 기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틀을 가지고 지금 수천 년 전에 되어 있지만 그거 하나 잡고 지금 나아가는데 방향도 모르고 땅만 지금 붙잡고 있는 이런 형태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다음 단계에 있다면은 그 단계를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쪽에 합류해야죠. 근데 이미 사회는, 이미 온 세계는 지금 언사 언약회 쪽으로 이미 그 분위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사 언약회 할 때에 이미 뒤처져 버렸잖아요. 후발주잖아요. 누가 이를 도와야 되느냐? 이 내용을 선포한 우리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욕단과 벨렉의 만남이라 한 그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두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 133편에 말씀하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로서 긴 손을 가지고 동쪽과 서쪽에 대륙을 하는, 그래서 전 인류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한 표현 하나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이 성경 자체가 이거는 누가 읽어야 되고 누가 읽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자체가 벽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고 이런 내용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현재 우리 민족에 걸어가야 될 걸음을 지원해야 되고 전 인류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할 일,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양보할 일 있으면 양보하고 앞서서 있으면 서로 근하고 내 손에 있는 건 내가 지려고 하고 내 가져가려고 해봐야 이거는 욕심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인류를 해치고 내 이웃을 해치고 내 이웃만 해치니까 내 후손들을 죽이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삭 엮고 야곱 엮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구조고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서 개인 자체가 나도 그러면 전도자라 하는 그 자체를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게까지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가인도 전도자인데 가룟 유다도 전도자였는데 이걸 마다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지 바로 내 모습이 그거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비춰보는 거지 당신이 가룟 유다라든지 당신이 바로라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격을 갖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를 보고 가인을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내가 전도자 되어지는 데에 더 힘을 북돋아 주라고 그러한 등장인물이 있는 거지. 내 한 사람을 편을 갈려서 니는 가인이고 니는 아벨이고 이렇게 편가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참 적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보고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자 야곱의 사실은 크게 준비할 내용이 제 자신이 그렇게 준비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 가서 보고 듣고 이래 할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어떤 민족에 대한 열망도 있고 전 인류의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가 하나를 두고 누가 옳다 나쁘다 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으니까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현재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요런 내용 갖고, 이걸 갖고요. 그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멀리 던져놔갖고,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사역이 현재 저한테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우리 먼저 깨닫고 나서야 되는 이 일이 좀 급선무하죠. 우리 민족이, 이래 한글 말로 이래 됐으니까 이런 말로 갖고 전해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먼저 듣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자가 누구냐 하면 민족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 힘을 합치는 이런 사역들을 서로 찾아내는 것이 민족적인 활동이라 그래 보고 오늘 그 전도자 야곱에 대한 첫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